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의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교회로서는 종려주일이 시작되면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 거고, 고난주간 한 주간이 지나면 부활절이 되는, 사실 성탄절보다도 더 큰 행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종려주일을 지금 지내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물론 여기 장로님들 이제 계시고 교역자님 계시고 그렇습니다만은 성도님들 이렇게 못 뵈면서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적응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게 적응이 되신다고들 그래요. 누워 계신 분들 다 일어나세요. 네. 누워서 예배를. 토요일 날 꿈을 꿨어요. 제가 꿈을 꿔서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터덜터덜 교회에 혼자 나왔는데 카페에 들어갔더니 세상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득 차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오지 말랬는데 이렇게 나오셨네 그러면서 괜히 좋아서 뒤돌아서다 꿈이 깨가지고 얼마나 허망했는지 몰라요. 많이 그립고 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종려주일에 그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아주 대환영을 했죠. 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성으로 올라가시고 길가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이러는 것들이 주님 입장에서는 더 마음이 안 좋으셨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죽으라고 그렇게 외칠 사람들일 거야 라고 생각을 만약에 하셨다면, 그걸 알고 계신다면 주님의 마음이 이 사람들의 열광이 그렇게 좋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소리는 시끄러운데 굉장히 외롭게 들어가시는 그 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종려주일은요, 요란한 만세 소리를 들으면서 슬픔과 외로움을 느끼셨을 주님이셨겠지만, 옛날에는 지금의 종려주일은
사실 우리가 다 모이지도 못하고 주님을 생각하며 하는 어떤 행사나 준비도 못하고 이렇게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 집에서 이렇게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상당한 정성과 노력이 아니면 어렵죠. 어쩌면 이번 올 종려주일을 주님께서는 더 기쁘게 받으시는지도 모를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란한 찬송은 없지만 다 같이 모이는 모습은 없지만 우리 성도들이 영으로 다 하나 돼서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서로 만날 날을 고대하면서 그렇게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시는지 대충 보고를 받습니다마는 또 감사한 것은 사실 코로나 이거 안 걸리더라도 요즘에 뭐 감기, 몸살 이런 거 걸리시면 굉장히 곤혹스럽죠. 병원에 가서 열난다고 말도 못하고 기침 나온다고 어디 가서 기침도 못하고 진료도 안 해주고 뭐 이러니까요.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거의 다 건강하신 상태로 이 시간을 지내고 있는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너무 또 그것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건강의 은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믿음으로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속히 해방의 날과 평안의 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던 그 때가 절기상으로는 유월절 절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중요한 절기였죠. 유월절이라고 하는 게 그 오순절, 초막절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였고요. 당시의 일반 그 역사 고고하게 기록에 남아 있는 걸 보면 당시에 몇 사람이 모였는지를 대략 유추해 볼 수 있는 기록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로 바쳐졌던 양의 숫자를 적은 그 공문서가 발견이 됐는데 26만 5천 마리를 잡았대요. 양을 그 유월절 기간에. 그런데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사람이 양을 한 마리 가져오는 게 아니라 통례적으로 10사람당 양을 한 마리로 계산을 한답니다. 그러면 260만 명이 반경 3km, 3제곱키로 안에 260만 명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도시가 완전히 뭐 돛대기 시장이었겠죠. 엄청난 인파가 몰렸고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절이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면 데모하잖아요. 사건 사고 일어나잖아요. 모두 다 신경이 막 곤두서 있었던 상황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셨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도 있었지,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난리가 났습니다. 뭐 아이돌들이 공항에서 뭐 올 때 소리 지르는 건 저리 가라고요. 아주 뭐 난리가 났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붙잡고 막 꺾어서 흔들고 자신들의 옷가지를 바닥에다 깔아서 카페트를 만들고 이렇게 막 요란하게 환영을 해서 종려주일이라는 이름까지 생겼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것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먼 옛날부터 예언이 돼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도 예언이 돼 있었죠. 스가랴 9장 9절 말씀 보니까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시온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시온은 하나님의 성인데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아 기뻐하라.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신다. 이렇게 예언을 하시면서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이 돼 있어요. 그래서 큰 나귀도 아니고 작은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을 하시는 것까지 구약의 그 오랜 옛날에 1000년도 더 지난 전에 예언이 그렇게 돼 있었다는 겁니다.
이 예언의 요점은 뭐냐면은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고 그 나귀 작은 것을 타신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 예수님의 입성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지만 무슨 왕이시겠어요? 전쟁의 왕이시겠어요? 공포의 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가정이 평안하고 심령이 평안하고 삶이 평안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의 왕이시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에서는 그 중동 지방에서는요 임금들이 그 나귀를 많이 타고 다녔다고 해요. 나귀는 오늘날로 말하면 자가용이에요. 그래서 평화 시에는 나귀를 타고 임금이 돌아다녔고요. 전쟁이 나면 말을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왕이 오신다는 게 뭡니까? 평화의 시대가 왔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지를 보여주시고 계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막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길에서 열광적으로 맞이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원했던 건 뭐냐면 말을 타신 예수님의 모습이었겠죠. 그 힘을 가진 능력을 가진 왕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지금 나라 뺏겨가지고 로마 사람들한테 저렇게 고생하고 억울하게 살고 있는데 그 놈들을 다 때려서 물리쳐주고 하여튼 우리에게 명령만 내리면 우리가 그냥 칼 뽑고 달려들 테니까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세요 라고 막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시니까 예수님께서 싸울 생각은 안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계속 이런 말씀만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속이 상하기도 했겠습니다마는 군중들은 세상의 악의 세력을 부수고 그리고 힘으로 부정과 불의를 박살내며 파괴하고 응징하는 왕을 기다렸지만 사실 본문 10절의 말씀도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말하는 게 뭐냐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거든요. 뭘로 구원해달라는 거겠어요? 저 로마 놈들 물리쳐 주세요. 좋게 안 나가니까 힘으로 물리쳐 주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파괴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러 오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와주려고 오셨어요. 예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예수 앞에 나가면 심판보다는 도움을 받습니다. 파괴적인 힘보다는 사랑의 능력을 받습니다. 무력으로 주님이 오신 게 아니라 사랑의 힘을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평화가 있고 예수 안에 사랑이 있고 예수님 잘 믿으면 가정이 평화롭고 예수님 잘 믿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샬롬의 평안을 뺏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죽으러 입상을 하셨는데 마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스스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전에 자신이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가셨답니다. 앞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미리 예수님이 나 예루살렘 가는데 이번에 예루살렘 가면 나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자 이제 예루살렘 시가지로 들어가자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정말 가시는 거야 놀라면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나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의결을 할 것이고 이방인들 로마 사람이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너무 디테일한 내용까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근심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수근수근거리니까 걸음을 멈추시고 정확히 말을 해줄게. 내가 올라가면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잡아서 로마 사람한테 넘기고 로마 사람들은 나에게 채찍을 가하고 침을 뱉으며 희롱하고 죽이겠지만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테니까 너희들 잊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두려워했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니 다 도망을 치고 말았죠. 3일 만에 살아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찾아가셨는데도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럴 정도로 어쨌든 제자들이 연약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꾸며지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아주 소동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뭔데 그래? 보통 어디서 난리가 나면은 직접 연관된 사람들은 극소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데 그래? 그러면서 얼떨결에 따라 나온 사람들이에요. 뭔데 그래? 라고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분은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분이야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나사렛 예수, 이게 예수님의 그 별명이죠. 원래 예수님은 출생지가 어디십니까? 출생지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예요? 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은 어디입니까? 예, 여러분들이 대답했을 줄로 알고 저는 뭐 이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예루살렘 성에서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성장하신 곳이 어디냐면 나사렛이에요. 갈릴리 나사렛. 그래서 항상 나사렛 예수 그랬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이 그게 또 문제가 됐었어요. 분명히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로 되어 있는데 쟤는 나사렛 사람이잖아. 정확히를 잘 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단을 신봉하는 사람들이나 또 잘못된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정확한 걸 몰라서 그래요. 완전하게 끝까지 정확한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야 하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갖고 싶은 것만 가지고 그걸 조립해 가지고서 회개한 것들을 만들어내어서 불행으로 이끌고 이제 그렇죠.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별명이 나사렛 예수인데요. 그 이름이 생명의 이름이고 능력의 이름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요, 예루살렘의 입성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나귀가 이제 필요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얘기를 해요. 저쪽 어디 가면은 나귀의 새끼 한 마리가 줄에 매여 있을 거야. 그거 풀어서 가지고 와라. 아니 뭐 훔쳐옵니까? 제자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돈도 안 주고 가서 그 군대에서도 저 고참들이 신병한테 1,000원짜리 주고서 뭐 이것도 사오고 저것도 사오고 저것도 사오고 막 그러듯이 아마 그런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 나귀가 그거 돈으로 주고 사야 되는 걸 그냥 끌고 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그걸 풀고 있을 때 그거 왜 가져가요?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줄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 거기에 대해서도 뭐 의견들이 많습니다만은 주님께서 뭐 다 하시는 일이니까 뭐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나귀의 주인이었을 수도 있고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쨌든 이 묶여 있는 나귀를 풀어서 주님께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나귀를 사용하셨죠. 나귀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우리에게로 오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풀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잘 안 풀리는 일이 있으신가요?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안 믿는 분들은 더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정말 뭐 잘 안 되고 계속 안 풀리고 삶이 고통스러우면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신 분이면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나보세요. 더 은혜 받으려고 은혜 생활하려고 애써보세요. 말씀이든 예배든 기도든 여러분 안 풀리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세요. 풀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원래 풀어주시는 분이세요. 막힌 것도 뚫어주시고 매여있는 것도 풀어주십니다. 나귀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귀 먹은 사람을 데려왔어요.
여러분, 귀가 먹으면은 말도 못해요. 아시죠? 듣지 못하니까 말을 못해요. 귀가 먹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귀에 손가락을 이렇게 넣고 그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외치셨어요. 에바다. 뭐 뇌를 받아요? 그게 아니죠. 에바다는 열리라는 뜻입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에바다라고 하는 것은 열려라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렸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에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어떤 형태든지 간에 고통스럽고 여러분의 삶이 막 너무 얽혀 있어서 해결의 실마리가 안 보이고 모든 일이 안 풀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가세요. 풀어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그냥 나타나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만나면 풀립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어요. 무덤에 가셔서 무덤을 향해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나사로가 어떡합니까? 나오긴 나왔는데,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서 나왔는데, 원래 이 시신을 그 미이라처럼 꽁꽁꽁꽁 이렇게 싸매놨잖아요. 붕대 같은 걸로 이렇게 똘똘똘 말아놨거든요. 그러니까는 나오기는 나와야 되는데 이게 발을 묶어놔가지고 다 이렇게 묶여있어요. 염을 해놔버리니까 제가 봤을 때 아마 강시처럼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풀어서 놓아 다니게 하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풀어주라고 명령을 하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은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살게도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나사로뿐만인가요? 죽은 소녀를 향해서도 그랬고, 항상 주님을 만나면 죽음의 결박에서 풀어지고 그 질병의 결박에서 풀어지고요, 처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 일들은 항상 일어났다는 겁니다. 주님이 풀어놓아야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즘처럼 우리 인간의 유한함을 요즘처럼 느끼는 때가 또 있을까요?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 문화적으로 무슨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그런 모든 나라들이 이러한 질병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가는 것을 보십시오. 아니, 우리 자신만 봐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떵떵거리고 아무리 무슨 내가 얼마가 있고 무슨 사람이고 이렇게 얘기해도 기침 좀 나고 열 좀 나면 확 겁이 나잖아요. 나 병 걸린 거 아니야? 나 감염된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게 정말 연약한 기반 위에서 살아가는 거라고요.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케이트를 타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익숙하게 미끄러져 가고 턴을 하고 멈추고 달리고 하지만은 스케이트를 탄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그 기반 위에서 있는 겁니까? 인간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정교하게 개발이 되고 또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서 사회가 돌아가고 있지만 한번 미끈덩하면 어떻게 됩니까? 철포덕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발 한 걸음만 잘못 뛰어도 쓰러지고 넘어져서 바보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풀어놓아야 우리 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 몇 번의 설교에서 늘 강조했다시피 이런 어려움의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경건 생활에 힘쓰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여러분들이 선용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죄에서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아멘. 죄에서 풀림을 받았고 죽음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자예요. 여러분이 원하면 어떤 것이든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이전엔 지옥 갈 인생이라, 죽을 인생이라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묶여 있었지만 이제 주님이 죄에서 풀어주셨고요, 자유케 해주셨으니까
이제는 고통의 문제에서도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고요. 방법이 무엇입니까? 풀어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주님께 외치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 맞이해서 두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은 평화를 우리에게 주러 오신 거예요. 또 한 가지 뭡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록 여러분은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그것이 사업이든 건강이든 자녀의 문제든 어떤 문제이든 간에 예수에게로 나아가는 자는 방법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종려주일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겠노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고난이나 병에서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무거운 짐도 풀어주시고요. 어느 누구나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사람이 나이를 먹고 그러면 자꾸 자신의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생각해요. 물론 우리는 죽음 이후에 천국을 이야기하지만은 야, 내가 이런 삶을 마감 지을 때가 이제 올 텐데 내가 내 가족들과 내가 살았던 이 환경과 그냥 본의 아니게 완전히 이게 동떨어져서 전혀 다른 세상으로 가게 되는데 내가 죽으면 잠을 자듯이 그냥 텔레비를 끄는 것처럼 아웃하고 사라질 것인가? 믿음이 없으면 이제 내가 그렇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눈을 감고 모든 것이 아웃되고 눈을 뜨면 찬란한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앞에 가 있겠지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제 믿고 살아갑니다만 어쨌든 이 세상과의 이별은 누구나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 사람이 우울해진다고요. 물론 천국의 소망도 있지만 이 세상의 미련이나 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사실 그런 마음의 짐이 얼마나 무섭고 무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어떡합니까? 자꾸 조급하게 행동하게 되고 무리수를 두게 되고 세상 것에 집착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그래서 노래도 만들어 부르잖아요.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 만나고 주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삶이 언젠가는 끝나겠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 나라에서 우리는 주님 품에 안겨서 찬란한 그 나라를 볼 것이니 그 생각이 그냥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실 때 여러분이 생각을 하다가도 온통 막 걱정거리가 막 해갖고 답답하고 밥도 안 먹히고 그냥 체한 것 같고 그냥 속상하고 두렵고 이러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꽁꽁 실로 묶어놓았던 손가락이 실이 톡 끊어지면서 풀어지듯이 내 마음이 주의 은혜가 들어올 때 톡 하고 풀어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고 은혜란 말입니다. 그렇게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은혜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려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죽음의 길임을 아시면서도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평화가 있고 예수 안에 자유가 있다. 오늘 이 종려주일에 이 말씀을 가지고 고난주간 한 주간을 여러분이 잘 지내신다면 주님의 찬란한 부활과 함께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이 더 자유로워지며 더 평안해지며 더 행복해지는 일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셨죠.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더냐. 제자들이 앞다투어 자기가 들은 얘기를 했죠. 뭐 엘리야가 나타난 것 같다고도 하고 훌륭한 선생님이라고도 하고 무슨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물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했죠. 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도 그보다 더 찰떡 같은 정답이 없죠.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다 하면서 그 뒤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내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네가 했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메시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마태복음 16장 19절이에요.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이 말씀을 중세 그 교황들이 남용을 했죠. 그래서 교회에서 저주를 내리면 이 사람이 저주를 받고, 교회에서 풀어주면 이 사람이 풀린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사실 그렇지는 않죠. 예수 이름의 능력이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하늘의 역사도 땅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 주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선언이신데요. 어쨌든 간에 이 단어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거나 풀 수가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운명이 없어요. 운명은 없습니다. 예수의 능력만이 있습니다. 너는 평생 그렇게 살 팔자로 태어났어, 이런 거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매면 매이는 거고 풀면 풀리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야 해요. 오늘도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가 맨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되찾아 주시려고 죽음의 길과 고난과 수치의 길을 아시면서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말없이 들어오신 그 주님을 여러분이 새롭게 만나서 여러분 좀 더 자유로워지시길 바라고, 좀 더 매인 것에서 해방되어지시기를 바라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묶인 것까지도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예수 안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쓰임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삶의 원천이고 생명의 근원이라 하였습니다. 예수 이름에 왜 그렇게 능력이 있을까?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예수님의 삶의 능력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을 베푸실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성도들이 능력을 풀거나 묶는 능력을 베풀 수 있는 비결이 뭘까? 딱 한 가지. 예수님의 능력의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거예요. 그대로 순종, 깎지 않고 순종.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과 그 감동에 그대로 고스란히 순종. 그럴수록 예수의 능력은 더 강해졌고, 예수의 능력은 더 자유롭게 나타났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액면 그대로 순종할수록 우리에게도 능력과 자유가 더 많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번 한 주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매여있는 몸이나,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자유로워서 우리는 서로 하나 아닙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을 보내시고, 주의 이름 안에 있는 그 능력을 경험하셔서 평화와 회복을 누리는, 풀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많이 일어났다고 제 귀에 그러한 소식이 들려올 수 있는 복된 한 주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